할렐루야. 1월 1일입니다. 오늘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1월 1일 새해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과 소망으로 내일을 나아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본 만화 중에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뽀빠이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 평범한 뽀빠이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올리브입니다.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듯 하지만 이 만화에는 두 연인 사이를 방해하는 악당 한 명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악당의 이름은 바로 블루토입니다. 그 블루토는 뽀빠이와 올리브의 사랑을 방해하며 회방합니다. 험상궂은 모습으로 이들의 사랑을 갈라놓습니다. 언제나 뽀빠이가 자리를 비우면 블루토는 올리브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괴롭힙니다.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올리브가 뽀빠이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뽀빠이 도와줘요 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뽀빠이가 이 소리를 듣고 가지고 다니던 캔 시금치 한 통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평범했던 뽀빠이가 온몸에 근육이 생기고 한달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려가 블루토를 처치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입니다. 그 만화를 즐거보면서 나도 시금치를 먹으면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시금치를 먹어보기도 했지만 시금치를 아무리 먹어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김주혁 씨가 남자 주연을 하고 엄정화 씨가 여자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이 홍반장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이 부제대로 홍반장은 나이도 잘 모르겠고 이분의 직업도 애매한데 이분은 항상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뽀빠이나 홍반장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즐겨보는 슈퍼 히어로물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문제를 그들에게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인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한 반면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힘을 써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능력 밖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어디선가 달려와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그 문제라는 산 앞에서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려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와 온 우주를 본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정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해결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소망의 이름 예수에게로 달려가는 낮고의 이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예수에게로 그렇게 수렴되어져 가는 이름들의 향연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평범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의 흐름 속에는 대단한 격변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두동강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20년이 넘게 토목공사를 한 왕이었습니다. 7년간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가고자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은혜도 얻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선친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백성들도 성전 건축이 그들의 과업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무려 13년의 시간이라는 건축에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피폐하게 되어졌고 세금을 걷게 되어지고 각종 노역에 동원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처와 첩들이 천여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에서 시집온 여인들을 위해서 솔로몬은 별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별궁 공사에 당연히 동원된 인원들도 과히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솔로몬 사후에 그 다음으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 생각이십니까? 그때 지혜롭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왕권의 권위에 대결한다고, 왕권의 권위에 대적한다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센 권력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준비해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6대6 정도로 균등하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게 되어지고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10대2로 그렇게 쪼개졌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930년입니다. 930년의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두동강이 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이 건설되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국경을 폐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휘하에 있는 남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이 르호보암에게는 여로보암에게는 못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웁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 순간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기원전 722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나뉘어졌고 끊임없이 싸웠으며 끊임없이 반목했고 끊임없이 시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화평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보냈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누군가의 헌신과 어딘가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인간이 타고난 이기심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은혜롭게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로웠다, 그렇다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그 밑바닥에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이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예배드리는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분열되어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흘러갔다는 사실은 그 나라에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에 대든다고 백성들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백성들을 협박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무슨 희생과 거기에 무슨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분열된 모습이 예수님 때 와서야 하나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나와 온 세상에 뿌려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때서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열되었던 국경이 이제 둘이 하나가 된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 앞에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복음을 믿는 족속들은,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오늘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계속된 정치 키워드를 하나를 들자면 아마도 통일일 것입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기 힘든 북한의 지도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와 제3국에서 회담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실무 협상도 계속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끝나고 이제 2020년의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이 일이 시작될 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이 일이 시작될 때 우리 남한에서는 언론들이 앞다투어 경제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밑바탕이 깔리면 또 철도가 복구되고 운행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얼마다라는 식의 계산기가 그렇게 두들겨진 것이지요. 저마다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남한은 경제적 이익에만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완전한 희생, 자기 헌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몸부림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분열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라는 것, 우리가 정치적 통일, 경제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 북한에서는,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육체에 찢음 없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통일까지 드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는 삐그덕거림과 어려움이 지속된 것이지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공동체의 문제가 치워지지 않는 것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분열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나눔을 통해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십자가 예수 앞에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께 나아가면, 주께 나아오면 찢어진 것도 갈라진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수룹바벨을 낳고. 11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다입니다. 이 역사는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망할 때 일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운의 왕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느부갓네살과 군대 장관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칭칭 묶었습니다.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이렇게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 지경이 돼서 끌려갔고 성전은 불탔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과 기명들은 다 도둑맞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7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지죠.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포로가 귀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지만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할 때 그 땅의 주인은 바벨론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땅의 주인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습니다. 여전히 그 옛날 시드기야 왕의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갈 때처럼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600여 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그렇게 포로의 현주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출사표를 이렇게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이 선언에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유대인부터 제자들까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포로된 자임을 알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끊어주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민족을 해방시키러 오신 한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 보편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지을 때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이 된다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원해서 죄의 은밀한 낙을 즐기며 죄를 짓습니다. 내 발로, 내 몸으로, 내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사탄은 달콤한 죄의 미끼를 던집니다. 처음 죄를 짓고 죄의 낙을 즐기다가 이것이 2번, 3번 반복됩니다. 죄는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는 거대한 인격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내가 깨닫고 죄의 사실을 끊고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 이미 때는 늦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 영혼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공짜로 죄의 낙을 즐겼지 않느냐? 죄의 은밀한 낙을 즐겼으니 죄의 값을 지불하라. 사탄이 요구하는 값, 대가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너의 영혼을 담보 잡아서 네가 즐긴 죄의 값을 지불하고 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마치 그 옛날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눈이 뽑힌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뽑히고 우리의 영혼이 죄사슬에 칭칭 감겨서 죄악의 흐름으로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섰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막으시고 이 사람은 못 보낸다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니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테니 이 사람을 보내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 포로된 그 죄사슬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슬을 풀고 끊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풀어버린 죄사슬을 스스로 다시 감아 옥죄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서 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사슬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죄의 사슬을
다시 짊어지지 않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월 1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로지 빛 가운데로 해방된 자로서 자유로의 창공을 비상하는 한 마리 새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는 12절을 기점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미 유다는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가 막을 내리면 이제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낳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까지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에게까지 그런 것이죠. 예컨대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고려는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시작되면 조선은 끝이 난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이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자꾸만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혹은 그 이상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연애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연애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말로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지만 과연 정말 우리 인생이 망했느냐?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애굽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위 계열 순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40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갔고 40세부터 이제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처가살이하는 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80세까지 40년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망한 인생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애굽의 왕자,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서 광야에 이름 없는 곳에 양이나 치며 소나 키우며 살아가는 그 모세, 망한 인생이 아닙니까?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그 완전히 망했던, 그 완전히 실패했던 그 모세가 화려하게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120세까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망하고 인간의 생은 망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주저앉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꽃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부디 밝아온 2020년은 이 역사의 순환을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소망의 기대와 소망의 기다림과 소망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화평의 가족들이,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